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구약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4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목을 푸시고 뭔가 이렇게 자꾸 처지네. 목을 푸시고 큰 목소리로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목을 풀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불순종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일지를 하네요. 17절 성경 없어요? 이거 잘 보이잖아요?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와 아벨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음 쓰고 너를 때 소돔왕이 저자의 골짜기 고돔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엘리셀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왜 웃어요? 끝에만 읽었다고 그러는 거야? 좀 주중에 많이 읽었어요. 오늘은 제대로 포지셔닝 하라. 제대로 포지셔닝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브렉시트는 알아요?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록을 보면 고슴도치 이야기가 나와요. 고슴도치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돼가지고 추운 겨울날 이 고슴도치들이 이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로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있었을까요? 추워서 이제 체온을 좀 느끼려고. 그러나 이제 안고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슴도치니까. 찔려봤어요? 고슴도치. 가시 때문에 가까이 안으면 안을수록 서로를 막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시 때문에 아파가지고 다시 떨어져요. 떨어지면 또 이제 뭐가 파고드는 거예요? 가시 대신에? 추위가 다시 파고드는 겁니다. 이제는 가시 대신에 추위가 그들의 살을 막 파고드는 거죠. 이 고슴도치들은 다시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제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또 가시가 서로를 다시 찔러서 이제 멀어지게 되죠. 이와 같이 이 두 고슴도치가 거리를 좁혔다가 넓혔다가 위치를 조정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추위와 가시라는 두 악마 사이를 막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끝에 마침내 이 고슴도치들은 상대방의 가시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체온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위치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르긴 찌르는데 많이 아프지도 않고 춥긴 추운데 그다지 춥지도 않은 아주 이렇게 이상적인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딜레마가 있죠. 가까이 하기에도 좀 두렵고 그렇다고 멀리 두기에도 좀 어려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좀 뭔가 좀 귀찮고 그죠? 멀리 두기에는 용돈이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적절한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요. 저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참 이 자리에서 말 못하겠고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차원에서 가까이 두기도 어렵고 그리고 멀리 두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내 주변의 다양한 존재들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고 달라진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주변의 어떤 그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위치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내 주변의 일들을 내 삶의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스포츠를 끊었어요. 이렇게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스포츠를 이제 거의 끊었거든요. 예전에는 스포츠 뉴스를 보지 않으면 이제 잠을 안 잤는데, 네, 지금은 그냥 안 자요. 그냥 안 자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스포츠를 거의 안 챙겨보거든요. 겨울에는 배구를 제가 좀 봐요. 배구 좋아하세요? 배구? 나만 좋아하나? 네, 배구.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제가 어제 네이버를 이렇게 잠깐 보다가 참 반가운 스포츠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 뱀 직구를 던지는 투수인데 혹시 아십니까? 형제들. 네, 그렇죠. 임창용이라는 선수인데 아세요, 임창용? 아, 자매들은 야구를 야구 윷놀이인 줄로 알고 착각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엎어서 간다 그러고 말이고, 왜 일루로 두 명이 못 가냐 막 이러면서 약간 하죠. 네. 아무튼 임창용 선수가 올해 나이가 41살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히 좀 많은 나이인데, 제가 예전에 야구를 한참 볼 때 응원했던 팀이 이제 기아거든요. 기아. 왜냐면 저희 이제 집 고향이 이제 전라도 광주이기 때문에 기아를 제가 많이 응원했는데, 최근에 기아 타이거즈로 임창용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젠가 이제 복귀 후 첫 등판을 했는데, 형제들 보셨습니까? 던지는 거? 다들 이제 공간으로 바꿔가지고 못 봤나 본데, 공이 여전히 뱀이더라고요. 막 뱀이 슉 날아가서 이렇게 막 글러브에 타고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위력적인 투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창용 선수가 잘못했던 일이 있었죠. 뭐 했는지 아세요? 뭐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 작년 겨울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마카오에서 몇 천만 원짜리 도박을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운동을 못했죠. 자숙하다가 복귀한 거예요.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이제 짤방으로 이제 잠깐 봤는데, 진짜 그 공이 너무 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뭐 던져도 다 들어가겠구나. 멋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그 임창용 선수가 이제 마카오에서 도박하는 모습이 좀 상상됐어요. 예전에 과거에 전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키가 182고요. 저랑 비슷하겠죠? 죄송합니다. 4cm 차이밖에 안 나요. 182고 80kg의 건장한 남자가, 게다가 또 야구선수니까 팔이 얼마나 길겠어요. 팔이 거의 고릴라고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팔이 되게 길어요. 그 야구선수들 보통 던지는 팔이 더 길죠? 동물이다가 기타 치는 소리 좀 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던지는 팔이 좀 길다고요. 긴 팔로 도박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카드 막 던지는, 이렇게 막 짚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벌써 이렇게 딱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운동선수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무리 비싼 수트를 입고 액세서리를 하고 있던들 그 모습이 멋있겠습니까? 뭐 수트 입은 뭐 긴팔 고릴라 정도 되겠죠. 그렇죠? 전혀 멋있지가 않은 거죠. 임창용 선수는 어디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마운드에 있을 때가, 뱀직구를 뿌릴 때가 제일 멋있는 겁니다. 연습하면서 땀 흘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멋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가면 초라해질 뿐이에요. 제대로 이 포지셔닝을 해야죠. 나 자신과 나의 주변을 제 위치에 포지셔닝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삶을 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맞닥뜨리는 두 가지의 영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을 제 위치로 갖다 놓고, 약간 표현이 좀 경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제 위치에 갖다 놓고, 그리고 세상을 나의 삶 가운데 제 위치로 갖다 놓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신앙생활의 두 차원, 하나님과 세상을
제대로 포지셔닝한 모습을 어떤 한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구나 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포지셔닝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세상을 어떻게 포지셔닝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인데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다시 17절 시작. 자, 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찾아와요.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 이렇게 두 명의 왕이 찾아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욕심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어요. 조카 롯이 소돔을 향해서 갔는데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9개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그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가병을 이끌고 이제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찾아가죠. 가봤더니 이제 9개 나라가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318명의 훈련된 가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9개 나라가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혈투를 벌이던 그 전쟁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린다. 대단한 거죠? 318명을 가지고 9개 나라를 그냥 평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되찾아오죠. 물론 318명밖에 안 되는 병사로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진 4개국 연합군을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었고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온 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접근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세상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요. 18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찾아온 멜기세덱을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 혹은 평강의 왕 이런 뜻이 있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예? 아무 생각 안 나죠? 네, 그래요. 네.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좀 힘내서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읽은 말씀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이니까 곧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과연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포지셔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20절은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뭐 했더라? 주었더라. 이 뭐예요? 이게 10분의 1이? 네, 11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적 존재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11조에는요, 이제부터 11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뭐 부담 안 가지시죠? 어른들은 좀 부담을 가지시는데 어차피 안 하니까 부담 안 가지시죠? 네. 그 11조에는요 아주 놀랍고 대단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공동체는 11조를 몇 명이나 할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얼마를 할까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여러분 해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네.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이 11조를 할까? 물론 이제 우리 청년 예배 때 내는 청년들도 있고 그냥 본당 예배 때 내는 이제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정확하진 않지만 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네. 제가 지금 헌금 강요하는 거가 아니고, 네. 뭐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도 뭐 제 사례비가 오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 하는 것과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제 소득의 10분의 1을 그죠? 여러분과 나눌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지수야 왜 그거 받으러 안 오니? 식비? 꼭 저기 예? 주잖아요. 이렇게 제가 사례비 받아가지고 그죠? 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든 안 내든 뭐 여러분은 저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는 11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겠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1조를 왜 하시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요? 네. 11조를 약간 교회에 세금 내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 돈 내야 교회 운영이 되지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듯이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이제 11조 세금을 내야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된다. 그래야 우리 목사님 저기 사례기도 주고 뭐 그런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11조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는요 보통 11조를 복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거든요. 네, 안 해요. 네,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뭘로? 11조로.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더 큰 복을 주는지 11조를 가지고 니들이 시험을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11조의 결과예요. 11조의 의미는 아니고 11조의 결과. 11조 해봐. 그러면 더 큰 복이 있어. 이건 결과죠. 그러나 사실 11조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11조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말도 안 되는 병력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전쟁 승리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죠.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그 얘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다. 승리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을 벌게 해주셔서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다 드려야지 왜 10분의 1만 드리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다 드려야 맞는 거지만 여기서 청지기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리고 90%는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90%는 우리가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10분의 1만 나한테 드려. 그러면 네가 나에게 전부를 준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런 뜻입니다. 대신에 너의 모든 소유가 사실은 나에게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다 드려야지 왜 하필 10분의 1이냐. 10분의 1 드리는 거 가지고 이거 다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 간증을 지금부터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한 목사의 돈에 관한 간증 참 듣기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체험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25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딱 시작하고 나서 첫해 이제 파트 전사니까 사례비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50만 원. 무시하지 마세요. 50만 원을 받았는데 50만 원도 못 벌면서 그래요. 50만 원을 받았으니까 11조가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제가 50만 원 버는데 5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닥 드리기도 어려운 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11조 해야 되니까 또 전사가 또 헌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대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사역을 하고 서울로 왔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강남의 한 교회. 그 교회 갔더니 강남이라고 7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역시 강남이 달라요. 그죠? 70만 원을 받았어요. 11조가 얼마입니까? 7만 원. 조금 막 거리끼기 시작해요. 2만 원 올랐다고 약간 거리꼈어요. 좀 부담이 됐지만 할만했습니다. 70만 원 주는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요. 매해 호봉이 2만 원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째 되는 날 78만 원까지 대단한 거예요. 이 파트가 78만 원 받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78만 원에 11조니까 7만 8천 원을 이제 잘 헌금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다시 대전에 큰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교인이 1000명 된다고 또 사례비를 2배 주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많았어요. 그때 어떤 날은 이제 보너스도 받죠. 여러분도 보너스 받나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다 해주나? 아무튼 이렇게 보너스 받는데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조만 40만 원 이렇게 매달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다 이제 감사원금 보태고 보태고 하니까 이제 꽤 액수가 커졌겠죠. 제가 풀타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보너스를 받았던 이 3월 아직도 저는 이제 그 3월의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저런 헌금을 헌금 노트를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돈을 넣고 헌금함에 딱 넣는 순간 넣는 그 손을 보고 제가 낙심과 좌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넣는데 제가 손을 막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돈을 헌금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왜냐면 벌이가 없었으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창피해서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전도사가 그 돈 몇십만 원 헌금하는데,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이제 헌금을 하기가 아까운 거죠. 11조 하시는 직장인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저만 돈벌레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런 경험 없어요? 큰 돈 헌금할 때? 있죠? 큰 돈 헌금 안 해봤지? 아무튼 이게 큰 돈을 하면요 막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계속 이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1조를 하는 이제 약간 익숙해질 때쯤, 이제 그 정도의 액수의 11조를 하는 제가 익숙해질 때쯤 제 마음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야, 하나님은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이제 포기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몇십만 원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사례비를 많이 받았지만, 몇십만 원을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다 가져가요. 언제 뭐 제가 돈으로 살았나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11조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구나. 여러분, 11조 왜 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포지셔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지셔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 올려놓든 저 밑으로 내려놓든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포지셔닝하지 않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의 물음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어떤 사람은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과 하나님 중에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택해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돈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존재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불편한 것 같으면 그 길을 버려요. 그리고 편안한 삶을 택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철학과 생각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면 그 하나님을 믿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기 우리 다 걸려요, 다. 혹시 여러분 은연중에 난 이런 기분으로 예배 못 드려,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지 않아,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말을 속으로라도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포지셔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재미가 아니라 참된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11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따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실체들이 너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